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 또한 기도를 깊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지원보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어떠한 틀이나 형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보다도 주님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는 우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얘기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 형식에 따라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그것이 좀 좋은 형식, 방식이 없나? 성경의 그 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형식을 다시 한번 관계를 중시할 가운데 우리가 형식을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무게 있고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중심에서 하는 기도는 내 기도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자꾸 그 기도에 얽매게 됩니다. 얽매다 보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의 기도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변에서 왕왕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롭게 내 형편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잘못하면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사울, 그 예전에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가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다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할까? 남들같이 앉아서 하거나 남들같이 이렇게 섞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가운데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한다. 하나님 나의 형편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시각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수없이 많은 말보다도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원칙 속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어떤 형식을 먼저 배우지 말라 이거죠. 그런 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이 형식을 배워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 많은 위로와 많은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만큼 나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우리 삶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에 따라 하나하나 습득하다 보면 응용이 나오게 되고 응용하다 보면 시편을 볼 때마다 특별히 시편에 많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기도를 볼 때마다 어쩌면 내 기도와 이렇게 똑같냐? 어쩌면 내 마음과 이렇게 같으시느냐?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시편을 대할 때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 형식대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 내용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끝으로 생각해보세요. 어쩜 내가 기도한 건 똑같냐? 어쩜 내 기도한 건 이렇게 비슷하냐?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형식대로 여러분이 비슷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무언가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 시점에 왔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8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안에 회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명 회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방법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회개 기도를 올려야 되는가 이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 이 가운데서 그 탄식에 관한 이 부분 속에서 이 시편 38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탄식시를 다 조합한 다음에 그 내용을 연구해보면 아주 신기한 만큼 일정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많은 탄식시들이 있어요. 많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시들이 있어요. 기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의 일정 형식. 6가지로 되게 나타나 있는데 아주 그냥 전체 그 내용을 보면 6가지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있는 고통은 있는 그대로 아뢰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부르짖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들으시고 나의 길을 응답해 줄 줄 믿는다는 그 신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돼. 그 이유를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줘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연락에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 길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 찬이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두 번째는 나에 있는 사자 있는 그들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뢰. 네 번째는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야 될 그 이유를 얘기해요. 다섯 번째 연락의 확신과 여섯 번째는 감사 찬양이 있다는 말. 이것이 감사심 일정한 틀이에요. 경험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빠질 수도 있고 한두 가지가 되게 길게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38편을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뭡니까? 내 나의 생명 얘기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살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말에는 간결하면서 오해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그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여.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뭔가 숨이 돌릴만한 내용이 나오는 거지 너무 아프면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아이고 아버지. 아니면 뭐예요? 여호와요. 좋게 얘기하면 여호와요.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침도 삼킬 만한 기운도 없는데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외치는 첫 말이에요. 여호와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속에 시편 38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주님 모습 38편의 내용을 다 알아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구나. 이런 문제 가운데 있구나. 여호와여라는 그 말 속에 이미 서른불론 결론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 외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아까 세리처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가슴을 치고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숨이 돌리면 나오는 것이 나는 죄인이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내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가식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 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식한 대로 잘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느끼면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말에 빠다치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점잖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만 합니다. 다윗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다시의 특징을 볼 때 많은 부분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만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불쌍하게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푸시하게 하나님의 이 시간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열리게 안 돼요. 잠깐 보세요. 거기 2절을 보면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바로 화살 맞았을 때 전쟁 화살 맞을 때 그것은 뭐 사망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 3절에 보면 내 뼈에 평안이 살이 아니다. 뼛속 깊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 고통 그것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머리에 죄가 내 머리에 넘쳐서 어떻게 감나서 어지러운 상처가 서로 악시간하고 몸에 구부려서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8절에 너무 피곤하고 상할 마음이 불안하고 10절에 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기력이 세하고 눈빛이 흐려져 온몸이 만신창이 됐다는 겁니다. 온몸이 하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자기 사랑하는 자 자기 친구들 자기 친척들이 다 멀리 있다. 좋을 때는 가까이 있고 아프고 병들고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너무너무 아플 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업이 안 되고 벌이가 시원치 않고 막 대인관계가 어쩐다 할지라도 그래도 몸만 상하면 괜찮아요. 몸이 뼛속까지 타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더라도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바빠라.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몸도 아프고 외롭고 또 외로운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설상가상 원수까지 나를 죽이려 하고 사면 초과에 나를 빠지게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말아요. 가식하지 말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있는 그대로 아이처럼 순결한 마음 하나님 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만큼 그만큼 평안과 그만큼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만큼 형식을 갖춘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앞을 가릴 필요도 없어요. 울고 싶으면 울고 한나가 사무엘이나 한나가 사람들 옆에서 볼 때 술을 먹고 그냥 막 난리치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보였듯이 한나가 있는 그 자기 고통을 다 알아요. 남들이 뭘 하든지 다 얘기합니다. 왜 대낮도 술 먹고 교회 와서 이러냐 라고 말을 들지 않아요. 있는 그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남들이 보기 뭐하면 혼자라도 주의 전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집에서 있는 그대로 이것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은혜 받으려면 삭격처럼 뽕나게 빨리 올라가. 그래서 얼굴이 뻔뻔스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배들이 그랬어요. 은혜 받으려면 뻔뻔하게 이 뽕나게 올라가야지 양쪽 빼고 제일 따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강자가 아버지 품에 있는 그대로 왔듯이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수시고 하고 필요하면 아름다운 말들이 뭘 필요하겠어요? 탄식. 세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아는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계속 그러다 보면 되면 푸념이 돼요. 그럼 기도가 되려면 세 번째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는 가운데 어디 다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문제가 오늘 있어. 어떤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기도를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알아보면 세 번째를 안 했기 때문에 포기하더라고요. 한시씩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중도에 포기해요. 다윗처럼 끝까지 기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요. 왜? 세 번째를 떠서 안 했고. 세 번째를 안 하면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꾸 막 잔머리만 그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도 풀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나는 순간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귀먹은 사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 변명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하시리이다. 바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로 이 세 번째.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 기도해 봤자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런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것은 푸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푸념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푸념의 기도는 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질식해버려요. 내가 기도하다가 질식해버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내가 더 고독에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문제에 갇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깊은 나라 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세 번째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통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부르시죠.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은 반복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아픔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오니 주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아까 두 번째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나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나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원수가 나를 지금 허시탄탄 우리 날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비록 탄식 가운데 있지만 문제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내 안목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다.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요.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형편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구원해 주시되 나의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시되 이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나 좀 응답해 주세요. 다 하되 정당한 이유를 대요. 가장 정당한 이유는 뭡니까? 나 자녀잖아요.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순간에 나는 아버지께 내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라는 확신 속에 하는 부르짖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보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며 또 악으로 손을 감는 자들이 내가 손을 쫓는 용으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주님 앞에 내가 선한 삶을 살았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단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완전히 넘어져 버린다면은 16절인 것처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자신데 자기가 뭔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내 앞에서 무시되고 뻐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뭐냐? 꼴 저렇다. 주님 이런 말을 들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2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되 거기에 정당한 이유를 해야 돼.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난 자녀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지금 이처럼 내가 나와서 내가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건 좀 하지 말고 그래도 말 되는 그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는 영광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제가요 축복받으면요 주변에 교회 들어올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이때 한번 홈런 치시면 내 주변 사람 교회를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 홈런 한번 쳐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세요. 그런 거 하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내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도 다음처럼 뭐요?
내가 선을 쫓는 거로 20절에서 내가 선을 쫓는 거로 나를 대적하라. 이렇게 선을 쫓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을 15장의 표현을 쓰면 서로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려고 응답해달라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지금 6월 1일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기억해보세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기본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부지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렇게 교제하십시오라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런 말씀을 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그냥 어둠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당하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입시의 정욕과 아무리 자랑 가운데 이세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저 앞뒤가 맞아요. 뭔가 우리 2월 1일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빛 가운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잘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분노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여워요. 아시겠어요? 네? 내가 완벽하게 내 안에서 지금 뭐 한 게 아니라 최대한 비록 내가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깨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오디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여워진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네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 그럴 때 그렇게 한 다음에 되면 다섯 번째 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끝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다섯 번째로 가야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뭡니까? 이건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얄람의 확신 속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가운데 확신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확신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믿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준다는 그 약속. 약속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확신해야 돼요. 그냥 이때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좋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기도가 잘 됐네.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자에게 하나님 역사한다는 그 약속.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자기에게 응답한다는 그 약속. 내 감정으로 그 약속 속에 연락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감정에 좌우되면 그때 감정이 막 다운돼 있으면 이 다섯 번째 기도는 안 해요. 감정이 지금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막 항상 이렇게 막 마음이 기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다섯 번째 기도한다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은 권고하고 내 마음은 아프고 내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탄식시의 그 마지막 마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 이 확신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다섯 번째가 있으면 되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왜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다섯 번째가 세 번째는 있는데 다섯 번째가 없으면 그거 역시 기도를 두 번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때는 깎으겠지만 그 다음 기도하요. 네? 여러분 이 다섯 번째가 있을 때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있고 더 큰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더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천만 다섯 번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플수록 나갑니다. 고통이 있을수록 나갑니다. 깊은 죄악에 빠질수록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 계속 오래 된다고 해서 하는데 기도하자고 포기하고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특별히 고통의 문제를 보고 기도할 때마다 다섯 번째의 확신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가 끝나는 그때마다 반드시 다섯 번째는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 자,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뭐가 나와요? 네, 감사창이 나오게 있어요. 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 이 21절, 22절 안에 그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한 예로 우리 여러분 보면은 우리 시편 27편 넘어가보세요. 그 앞으로 넘어가면은 27편 역시 탄식입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래 쉽니다. 여기 14절 한번 27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많은 경우에 특히 탄식 이 기도 중에 이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많이 빼먹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기도를 보면은 막 탄식만 안에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그냥 끝나. 다음에 또 뭐예요? 막 탄식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끝나. 계속 그렇게만 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일어설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반드시 하고 일어나죠. 반드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끝맺힌다면은, 응답의 약속과 찬양받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드디어 또 하나님께 기도할 맛이 나요. 근데 탄식 속에 끝나버리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확신과 찬양으로 끝나면 또 기도하고 싶어요.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싶어요. 더 어려운 포기하고, 옛날 같은 포기할 텐데 포기가 안 돼요. 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돼요. 네? 정말 고통 속에서도, 신상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탄식 지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고난이 보기가 환난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환난 중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지시가 드렸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일치합니까? 만약 일치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내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여러분 이 시간을 분별하시고 여러분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가 교제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성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성서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우리가 일일이 다 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몸이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떠나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남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남들에게 푸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일일이 다 하고 있는 그들한테 합니다. 그런 입을 열지 않았다고 13절 14절에 얘기합니다. 그 누구에게 말하잖아요. 15절 16절에서 하나님만 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임한 것은 나의 연고요, 나의 잘못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3절과 4절과 1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단지 시에는 회개가 뒤따르게 있어요. 다음 주에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이런 회개가 뒤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회개한 신경 치고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회개가 내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집니다. 회개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연고요, 내 잘못이요, 내 죄악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입니다. 나에게 기도하라. 우리의 고통을 누구에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짊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힘들수록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고통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로 하고 고통 중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